기뻐하시는지. 아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열심으로 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양손을 벌려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어려워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알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죠?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사랑하는 것,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러분 이 과실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을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강조한 거 딱 하나였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게 우리의 과실입니다. 아멘? 그게 열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사랑하라고? 이거 명령이니까 너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내가 느꼈던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기쁨을 너희도 너희 삶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져. 절대 허무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커니즘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나는 허무해 안 사랑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 허무함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최고가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멘. 예배는요 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이 쏟아붓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돈이 들어요. 사랑해보니까 물질이 들더라고요. 사랑해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태평양을 건너서 온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 태평양을 건널 때 우리가 다 꿈을 꾸면서 왔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낫게 살겠지.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 이곳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자들만큼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뉴욕에 와보니까 뭐 새벽부터 나가서, 한국에는 그렇게 새벽에 일찍 안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6시, 5시 막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요. 야, 그렇게 바쁜 데가 여기 뉴욕이구나. 그때서 절실하게 느꼈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열심. 여러분, 그 목적 있는 열심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롤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하나 정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성공하려면 신앙의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롤모델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없다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정하셔야 돼요. 그 롤모델을 딱 정하고요, 여러분, 그가 걸었던 신앙의 발자취를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이 누렸던 그 복과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면은 다 이민자예요. 재밌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이민자예요. 그리고 야곱도 이민자. 여러분, 다니엘도 이민자. 그리고 이 바울도 이민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요셉마저도 이민자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데,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보면은요, 그는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요셉이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모델을 정하고 그 요셉이 살았던 신앙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그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요셉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인생 지침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크게 보면 구원의 역사지만 여러분 자세히 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평범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죠? 바로 성경이에요. 요셉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 꿈은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꿈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 제가 요셉을 보면서요 느낀 첫 번째 정리가 이겁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지? 우리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미워했어요. 특히 형제들이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 미움의 이유는 뭐죠?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근데 그 꿈 때문에 더 미워했어요.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았지만 여러분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큰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랐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식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컸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공식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커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보면 아이를 좋은 환경 속에서 키우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면 여러분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요셉의 가정은 사실 상적주성이에요.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 보시면은요 하나도 괜찮은 게 없어요. 아버지부터 볼까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봐온 느낌이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게 요셉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파죽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지막에는 속임수. 그게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본받을 것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어머니 라헬 생각해 볼까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10대 초반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동생을 낳다가.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사를 보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11. 그리고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그런 가정사에서 그가 큰 거예요. 집을 뛰쳐나갔으면 여러 번 뛰쳐나갔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외할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살 때 밤에 갑자기 도망갑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야밤도주를 합니다. 나중에는 외할아버지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자기를 사랑했던 외할아버지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밤에 도망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린 나이에 경험했다. 엄청난 상처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야곱의 집으로 이렇게 가는 길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다가 그 이복누이 디나가 여러분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몬하고 레위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 남자들을 다 또 죽이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살육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사를 보셨죠? 이게 엄청난 상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런 곳에서 컸어요. 근데 그것으로 큰 게 끝이 아니에요. 더 심한 게 기다렸어요. 뭐죠? 형들의 미움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덩이에 그를 던져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들, 버림받은 시간들을 그가 또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거의 30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30살까지 그의 가정 환경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살 수도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재밌고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그럼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고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을 열면 상처를 얘기합니다. 입을 열면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억울한 상황, 고난의 상황, 그 안에 한 맺힌 것들, 그 한없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탓, 자기 탓. 오늘 요셉은 만약에 했다면 정말 많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을까? 그는 이미 상처와 절망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 상처와 절망에서 빠져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만이 상처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상처를 곱씹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상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가 된다며.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일매일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 그래야 이 상처의 쓴뿌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자기를 질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편한 적이 없어요. 환경이 불행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전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우리 요셉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수성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신수성가. 그냥 제가 지은 얘기예요. 여러분 신수성가. 하나님이 그를 키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까지 그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상처를 다 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인생에 그가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뭘 고백하고 있죠? 그 안에 얼마나 해로움이 많았습니까? 그 인생에 30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어요. 해로움에 가득한 인생. 그러나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 해로움도 선으로 바꾸시지 우리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멘. 쓰레기 더미에 있다고 쓰레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쓰레기 더미 얘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해야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실 거야.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다 어렵지만 하나님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꽃이 핀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상처도 선이 되는 인생이에요. 아멘.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도 기도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시고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는 얘기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죽을 것 같고 괴로워서 정말 이제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끝나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잘 보면 자존감이 높았어요. 밑에 가서 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았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존감. 자존감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 생기는 의식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쓰레기 더미 진흙탕 같은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은 상처도 교훈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요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요, 그 어려운 상처 속에서도 나는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교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가 외할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외할아버지가 찾아오죠. 드라빔 때문에 찾아오긴 했겠지만 그래도 외할아버지니까 얼마나 손주들을 축복하고 보내고 싶겠어요. 결국에 드라빔 찾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죠? 그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그가 배운 게 있어요. 나를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도 축복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상처를 끝내지 마세요. 상처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가 또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그가 사람들 자꾸 속이고 그러니까 형한테도 두려웠고 외할아버지한테도 두려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두려움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두렵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를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공두이 여러분 디나 사건을 보면서 칼은 칼을 부르는구나.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이제 알게 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거기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이요 정신 차립니다. 이 세겜 사건 이후로 아버지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요 베델에서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딱 보면서 그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여러분, 다 상처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여러분 얻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했고 형제들이 잘못했고 다 그 잘못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간접적으로 잘못한 걸 보면서 그거 뭐예요? 상처지만 그것이 그게 교훈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면서 우리는 계속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가 그냥 상처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예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상처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상처받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세요. 근데 그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상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을 어떻게 했죠? 미움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형들의 그 미움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여러분, 끌어안았어요. 그게 그의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았어요. 그가 티네이저 때, 10대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그러나 그걸 끌어안아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훈련은요, 끌어안아야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끌어안아야 훈련이 끝나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가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압박들을요, 하나님이 그 순간 제해버리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연단이기 때문에 그 연단의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세요. 우리는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끝나요. 여기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요. 사랑으로 그 상처를 녹이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연단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끌어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고통과 좌절의 신음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연단은 뭐냐면, 너 그 상처 있지? 그 상처를 가지고 그를 미워해, 나중에 총이 돼가지고 복수해버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서 그 허단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요셉의 삶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선한 일을 오히려 도모했던 사람.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긴 자. 여러분, 그래야 연단이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줬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꼭 사람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레슨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었어요. 형제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못했지. 요셉이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러분,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커니즘이 뭐냐?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멘. 요셉은 그 인생의 상처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에요. 하나님 높은 데 올라간다. 다 나한테 절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자. 아멘. 그 사랑을 이루는 자. 그 사랑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